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게 있는데, 저는 가만히 쉬어보니까 엄청 많아요. 항상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헤아려 보니까 많아요. 그래서 첫째가 건강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까지 아픈 것 없이 그냥 가벼운 감기 정도로 조금씩 앓다가 타이레놀 콜드 하나를 먹으면 싹 사라지고, 그런 정도로 건강히 살면 좋겠다. 건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고, 때로는 또 돈도 조금 많이 쓰면 또 교만해지니까 방탕해지기 쉬우니까 적당하게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어떤 때는 싹 내 머릿속이 텅 비어가면서 타락으로 가득 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내가 세상 권력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큰 명예를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는데, 주 안에서 다 그 부질없는 것들을 같고, 오직 우리는 본문 그대로 바울 사도가 일깨워준 대로 첫째, 우리는 믿음 가지고 살면 좋겠다. 믿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큰 믿음, 작은 믿음, 큰 믿음, 작은 믿음. 우리 나오는 식들은 큰 믿음 가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작은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어떤 분은 말을 하기도 하대요. 또 축복받을 믿음, 축복 못 받을 믿음도 있대요. 또 나는 믿음이 다 똑같은 줄 알았더니 그 구분 지어놓은 데가 보니까 가지각색이더구만. 어떤 경우는 또 구원받을 믿음, 구원 못 받을 믿음도 있대요. 믿음이라는 두 글자 속에 구원을 이루지 못한 거짓된 믿음도, 짝퉁의 믿음도 있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얘기는 다른 상식적이니까 더 아주 상식적인 얘기 몇 가지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다 믿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주 만상, 그리고 나 인간까지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의 소생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다. 근데 바울 사도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당대 최고의 학당 가마니엘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했던 대학자였죠. 그 바울의 학문적 논리를 능가할 만한 학자가 없었대요. 주로 헬라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책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지만, 바울과 토론하면 헬라인들은 견디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17장 29절인가 보면은 바울이 그런 말씀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소생이다. 사도행전 17장 29절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생이다. 28절, 한 절 앞서 28절에서는 헬라 사람들의 잘못된 견해를 들어서 반박하기 위해서 29절을 쓰신 거죠. 헬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소생이 아니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최고의 신 주피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제우스 신이죠. 제우스의 소생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주전 300년경에 아라투스라는 그 아주 고대 훌륭한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 말로는 시인이 있었어요. 그 아라투스는
천체에 관한 우주 천체에 대한 시를 많이 썼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아라투스가 선언한 시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주피터 제우스 신의 소생이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라투스의 선언대로 주피터의 소생으로 알고 있어요. 바울이 그걸 반박한 거예요. 너희들은 주피터의 소생인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소생이다. 너희들이 주피터의 소생이라 하면서 왜 너희 그 주피터를 너희들 손으로 만드냐? 나를 존재케 하신 이를 내가 내 손으로 만든다?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는 누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걸 믿자는 거예요. 거대하게 세상 우주 만상을 지으셨다면 창조적 능력을 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항상 가면서 깊이 간직해야 되지만 보다 더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소생이지. 제 소생들이 세 놈이었어요. 은성이, 구경이, 석이. 그와 똑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소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걸 안 믿으실 때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생 자체를 망각해보는 순간이에요. 살아가면서 그런 때가 허다하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아유, 내가 이 길 가면 안 되는데, 명색이 하나님의 소생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이 길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가고 있는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이 일하면 안 되는데, 내가 명색이 하나님의 소생인데 내 이 일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일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소생은 하나님의 소생답게 살아요. 답게 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같은 목사님 대임식에 축도로 가가지고 축도하고 내려와야 하는데 또 한마디를 했죠. 그 은퇴하는 목사님은 내가 까까머리 어린 시절부터 알았던 목사예요. 저와는 한 10살 가차이 차이가 나지만 제가 첫 목회제 가니까 머리 빡빡하건 아이가 와서 앉아서 은혜를 그렇게 받아요. 방언이 터졌다고 좋아하고. 근데 그때는 중학교 졸업하고 한 2년 있을 때니까 고등학생 정도 될 때예요. 그때부터 알던 친구예요. 너는 뭘 거냐? 목사 될 거예요. 목사 돼야지. 그 친구가 목사 돼서 목회를 참 성실하게 잘하고 은퇴식 한다고 마지막 축도를 어르신에게 받고 은퇴하고 싶어서 축도를 부탁드립니다. 축도만 하고 내려가는데 내가 그 친구에 대한, 그 친구가 안고 있는 인간 스스로의 철학을 내가 봤거든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자기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대로 그는 나는 인간이다. 그렇게 인간답게 살아야지. 이게 그의 삶의 철학이에요. 그 제 눈에는 보였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 목사 된 이후에 목회 사역을 하는 과정에 쭉 드름드름 들으면서 보는 대로 보면서 느낀 건 그렇지. 목사는 목사답게 살려고 저렇게 발버둥 쳐야지. 그걸 제가 봤거든요. 그 얘기 해줬어요. 저분은 인간답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목사답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걸 내가 안다. 후임 오신 담임 목사님도 더더덜도 말고 은퇴하신 저 원로 목사님처럼 인간답게 살려고 목사답게 살려고 노력하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 뒤에 앉아서 예! 하고 큰 소리로 대답하더라고. 아마 그 목사님이 예! 하고 대답할 때
내 귀에는 우리 최요한 목사님이 예 하고 대답하는 같이 들리더라고. 우리 최 목사님도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목사답게 살기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소생을 사실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소생답게 살아야 한다는 믿음이죠. 믿음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행동이 수반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수반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입술로만 주여 믿습니다고요?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나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습니다. 생활 속에 그 믿음을 살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믿음에 대한 얘기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적 하나님, 성자 예수 하나님은 구속적 하나님이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와가지고 하신 일은 오직 나를 위해서 멸시천대 내 대신 다 받으시면서 급기한 나 때문에 매맞으시고 나 때문에 죽어주셨어요. 그 일만 하다 가셔서 그분의 그 일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다. 이 믿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지엽적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재벌된다. 지엽적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세상 출세한다. 그건 지엽적인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예요. 이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김양 목사가 지금 한 달 후에면 벌써 84살을 먹는 거, 우리나라 나이로. 많이 아니라 84살 먹은 노인이 뭔 생각 가지고 아세요?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쓰겠다. 그러면 내가 휴게에 올라가서 공주에서 주님 그 어마어마한 신랑 예수 그리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된 나 거기서 호인자치의 주인공이 돼야지. 이런 꿈을 꾼다니까요. 이런 믿음을 가진다니까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일은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에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나고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신다는 믿는 믿음 가셔야 합니다. 재림신앙이에요.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왜? 당신이 가면서 약속해 놨거든요. 천사들이 그걸 증언했거든요. 너희들이 올라가시는 본 그대로 저분은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입안 아시는 날, 주님 재림의 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 미리 해야지. 항상 하고 있어야,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지. 아니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준비가 뭐예요? 우선 그냥 멋지게 옷을 사서 입고 깨끗하게 하고 목욕 날마다 하고 깨끗이 닦고 그러고 있어야 합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면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때 내가 공중으로 들림받는다는 믿음을 가셔야 합니다. 그걸 신학적 용어로 휴거라고 그래요. 휴거 신앙을 가져야 돼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공중으로 끌어올려간다라고 바울은 증언했어요. 끌어올려간다. 근데 그 시간이요, 얼마나 걸릴까요? 아마 내 인간이 성경에는 없지만 내 인간의 생각에 주님이 공중재림 먼저 해요. 지상재림은 두 번째예요. 공중재림 하실 때 그 공중이 어딜까? 아마 궁창 위일까 궁창 아래일까? 그냥 쉽고 편하게 나는 아무튼 이 공중에 오신다 하시면 공중에 오실 거야. 그래서 내가 주님이 오신다는 주의 어령소리 나팔소리 들을 수 있는 믿음에 귀가 열려 있어야 하는데 어따 뭔 놈의 이 밝은 대낮에 뭔 내생병력 소리를 진창을 하냐, 뭐 어디다 벼락을 때린다냐, 주의 어령소리를 내생소리로 듣는다, 천사형이 외치는 소리를 뇌생소리로 듣는다. 믿음이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의 길은 믿음에 항상 믿음을 가지고 재림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간절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귀에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호령 소리, 천사의 소리,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는지, 너무 빨리 가면요 대기와 부딪혀가지고 다 다라지가 없애본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보호하셔서 공중으로 끌어올라가시는데 대기와 부딪혀봐야, 마찰을 해봐야 끄떡없는 거지. 이게 이런 믿음을 가져야죠. 어설픈 인간의 과학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하려고 들으면 안 된다. 다 차치해두고 거두절미 나온교회 성도는 주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굳건한 믿음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공중재림 하실 때,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그냥 휴거한다는 휴거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휴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 없으면 안 돼요. 7년 동안 공중 혼인잔치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 지상에는 휴거 못한 불신자들, 믿음 없는 사람들, 항상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 지난달에 아주 잘 믿다고 믿습니다 했는데 이달에 엉터리 쳐버린 사람들, 들림 못 받아. 작년까지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큰 소리 치고 난리 쳤는데 금년에 잘못 믿었다. 그렇게 신령한 척 했는데 세속화된 믿음, 들림 못 받아요. 지상에 남는 거예요. 뭘 겪죠? 공중에는 7년간 신랑 예수 신부된 교회가 공중에 만나서 혼인잔치 즐길 순간 지상에는 대환란이 전개된 거예요. 그 환란을 일컬어 성경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했어요. 그 환란에서 이기고 그 환란을 견디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떻게 하다가 휴거 못 받아온 사람들이 지상에 남아서 환난을 겪는데 그 환난에서 그들은 그 환난을 극복하고 안식의 복락에 들어가게 되더라는데, 기왕이면은 환난을 겪지 말고 주님 오실 때 바로 휴거할 수 있는 믿음을 항상 가지고 살자. 이건 뭔 얘기인지는 다 알아들으시겠지. 왜냐하면 내가 이 설교를 지금 수백 번 했는 거, 100번은 너무 많다. 수십 번도 아니다. 몇 번 했을 것 같은데. 딱 7년이 되면요, 7년이 차면 주님이 내려오세요. 이래. 다
함께 혼인잔치를 모이는 우리들 다 함께 내려와요. 지상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1000년 동안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천년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죠.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니까. 근데 점점 세상이 엉망진창되다가 보니까 천년왕국설을 부인하는 교파가 늘어나요. 성경이 있는 천년왕국설 믿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나갑니다. 두 번째는 소망을 항상 가지고 사는 거예요. 소망도 두 가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땅나라의 소망. 이 세상 나라의 소망은 물거품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이 지금은 이 산마 위에, 유달산마 위에 떠있는 구름이 잠깐 눈 감았다 뜬 순간에 영암 얼출산 마루로 잠깐 있다 사라지는 뜬구름 같은 게 세상 소망이에요. 세상에 대한 소망, 부귀 영화 출세, 지 명예 출세, 이건 세상 소망이죠. 그 뜬구름이야. 너무 지나치게 세상의 것에 사로잡지 마시고 크게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감사만 하면서 살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믿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가면 된다. 우리는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지만 우리의 가슴에 가득 찬 나라는 하늘나라. 세상에 발 딛고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부귀와 영원함. 옛날 찬송가에는 있었어요. 이 풍긴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고. 옛날 찬 믿음과 소망 사랑의 제일은 사랑인데 그런 찬송이 있었어요. 이 풍긴 세상을 만났으니 제가 그 찬송을 한 곡 부르고 이제 계속해서 11시까지 해서 12시에 끝내도 뭐 그렇게 큰 벌금 불리는 아니지. 그렇죠? 그 찬송가를 개작해서 희망가라고 만들었죠. 그 희망가의 마지막 가사는 그러죠. 세상 만사가 일장춘몽이에요. 춘몽이라고 써요. 봄날 개꿈이다 이 말이지. 그런 세상 나라의 것 소망 삼지 마세요. 우리 중심의 소망은 흔들림 없이 항상 가지고 있을 소망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소망을 지킬 수 있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지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이런 길도 주시고 저런 길도 주시고. 그게 뭔지 아세요? 건강이란 것도 주시고 물질이란 것도 다 하늘의 소망을 지키기 필요한 은사예요. 그걸 가지고 남용하지 마세요. 세상 일에. 오직 주의 일에만 그거 가지고 이 건강도 주의 일에만 이 물질을 가지고 오직 주의 일에만 그 한 영혼 살리는 일에만 모든 게 다 하나부터 열까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그 은사는 오직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예요. 그 은사 가지고 내가 날대로 돈 벌었고 먹고 살아는 게 아니에요. 그 은사 가지고 자기 인간 과시하라고 준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데 필요한 대로 쓰라고 주신 거예요. 모든 물질도 우리 가족끼리 그저 물질 돈 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아고 주신 거 아니에요. 물질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은 하늘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라. 아까 믿음 가운데 구원받은 믿음, 구원 못 받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물질을 잘못 쓸 때 구원 못 받는 믿음으로 전락해요. 건강을 잘못되게 사용할 때 구원 못 받는 믿음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사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더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그냥 그럭저럭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1년 뒤가 안 해요. 그럭저럭 살다 보니까 1년이 되지 않아요. 어영부영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지 않아요. 무지하게 시간도 빨리 가더라고. 30대 초반 30살에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 집사 신분으로 사역자가 됐는데 그때만 해도 시간이 느긋느긋 좋더라고. 40대만 해도 그러더라고. 50대까지만 해도 괜찮더라고요. 여유가 있어요. 근데 60대 지나고 조금 속도가 다르대. 70대니까 이놈의 시간이 막 아무튼 내가 볼 때 150km는 달린 것 같아요. 요즘 저는 광주 차 타고 다니면 140, 150km를 밟아요. 그러면 저랍니다. 누가? 이 정자 우리 사모님이 신이 나가지고 발효 오금이 제리지. (70대) 되고만 나니까 이놈의 속도가 제트 엔진을 달았더라고. 막 쉥 가는 거예요. 이 세월 속도가. 80대를 넘고 오니까 아예 이놈의 세월이 자고 나면 하루가 오고 자고 나면 한 달 돼버리고 자고 나면 1년 돼버리고 뭔 놈의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그러나 그래도 세월이 빨리 가든 느리게 가든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을 것 믿음, 소망. 굳건한 천국갈 믿음, 굳건한 축복받을 믿음. 축복은 하늘의 복이 최고 축복. 천국 소망 삼는 믿음, 소망. 시간이 빨리 가도 하늘 소망까지 살면 되겠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께서 신명기를 인용해 하신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든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어요.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야 똑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모든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냐. 강령이란 말 아세요? 중심이란 얘기야. 그물이 수백만 코여도 그 그물코를 딱 걸고 있는 게 베르광자 강령이에요. 김양호세의 인생을 딱 걸고 있는 베르줄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날들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늘 얘기를 하셔요. 그게 잘 안 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그 이웃에게서 내 눈에 보이던 허물이, 그 이웃의 허물이 다 사라질 때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 석현이를 내가 사랑해야 하는데, 근데 저 자식이 허물이 많네? 그럼 내가 석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야. 석현이의 모든 허물이 안 보일 때까지 사랑해야 돼. 왜 안 보이죠? 내 사랑으로 다 덮어버렸거든. 가려웠거든. 그런 사랑을 진짜 사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올라오사를 사랑한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 사랑한다고 그러죠? 원로 목사도 인간이라 허물이 많아요. 담임 목사님도 인간이라 허물이 있어요. 그 모든 허물들이 안 보일 때까지 사랑하라는 게요. 왜 안 보이죠? 내 사랑으로 다 가리우고 덮어보니까 안 보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성서는 말하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이 사랑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한 교회 안에서도 아이고 꼴보기 싫은 인간이 있어갖고, 지금은 모르지 나는 이제. 예? 우리 이제 최영 목사님 몫이지. 목사님 하다나 그 인간 병이 났다. 교회 옮겨쓰겠어요. 그런 소리를 하는 인간이 종종 있었어. 그럴 때마다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한다고 야단치면 진짜 삐져갖고 도망치니까 다 그러냐고. 근데 내 속으로 볼 때 그 인간보다도 지 인간이 더 싸가지가 한 개도 없는데, 그 인간의 허물보다도 지 인간의 허물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내 눈에 볼 때는 그 같아.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꼬? 아담의 후예인데 생각하는 것, 마음가짐, 행동 하나하나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 아담의 후손인 내가,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내가 삶 자체가 허물투성일 뿐인데, 그런 허물투성인 나를 보시는 나국의 성도들이 내게서 허물이 안 보일 때까지 저를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옆에 계신 분이 하여간 쥐에 패고 싶으면 배기 싫어도 그분이 정말 훌륭하게 보일 때까지 내가 사랑을 베풀고 사랑하면 내 심령이 살아있다는 증거랍니다. 내가 천국 가는 길은 바로 내게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는 사랑의 덩어리예요. 사랑의 화신 오신 분이에요. 당신을 죽기까지 예수는 사람을 사랑하다가 결국 대신 그 사람 때문에 대신 죽어주고 간 분이 예수예요. 그 예수의 후손이 된, 그 예수의 후배가 된, 그 예수의 신자가 된 내가 어찌 누구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미워하지 마세요. 아무도 미워하지 마세요. 요즘은 저는 미워서 죽겠어 그놈의 인간. 그 인간 보면은 미움이 막 솟아서 나와.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기도해요. 내가 미워한다고 미움이 그리 가겠어요? 지난달은 두 개의 큰 사건이 우리나라에 생긴 거예요. 하나는 14억 인구하고 5천만 인구하고 딕딱 붙어갖고 2시간 동안 싸웠는데 5천만밖에 안 되는 쬐까는 나라가 14억의 큰 나라를 까부셨어. 아따 시원해버리더만. 그것도 4대박으로. 이렇게 축구를 모르는 분들이 우리 나온 게
기도만 하느라고 그러구나. 기도하더라도 그런 때는 딱 채널을 고정시켜야지. 또 한 큰 사건. 세상에 반드시 부산 엑스포가 우리나라로 올 거라고 자신만만하니까 아주 들떠가지고 온 나라가 어쩔 줄 몰랐는데 투표를 딱 해서 투표를 까놓고 보니까 119대 29. 환장충만해 온 거예요. 그래 내가 그 인간을 이뻐하겠어? 아무리 속이 없어도 저렇게 속 없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도 그를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한 거예요. 우리 부부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다시 전에 일어나가지고 다 씻고 다 목욕까지 해서 추운 뒤 그리고 예배를 정성껏 드리고 이 나라의 민족 섬기는 고생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꼭 붙잡으셔서 정말 역사에 남는 좋은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도 안 된 건 지 탓이지. 내 탓 아니지. 희비가 쌍곡선이 흘렀어. 지난달은 14억을 5천만이 딱 4대 0이 아니라 4대 0으로 이기는 장면 볼 때 얼마나 좋았던지. 축구라고 하면 환장히 축구 못 사는 여자가 있어요. 1시쯤 일어나서 화장실로 나와보면 그저 이러고 하고 있어요. 축구 보면 손흥민이 토트넘 프로그램. 아따 축구광도 미쳐버려.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야기는 결론으로 갑니다. 아무도 미움의 대상이 없어야 합니다. 항상 가지고 있는 예수 사랑, 내 안에 간직한 예수 사랑 가지고 아무도 차별하지 말고 다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근데 사랑은 두 가지로 예수님이 일러주셨어요. 첫째는 의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와 똑같이 사랑하라고 하지. 이와 똑같으니. 그러니까 사랑은요, 하나님 사랑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 있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요. 죄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잘못된 모습을 어떻게 보여드리겠어요? 노력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그러기 위해서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게 믿음의 소망 사랑이라고.